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깃든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을 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참으로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사 아버지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한
시험 당할 때 피할 길 내어주셔서 승리의 삶을 매일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개인의 심령들이 평안한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나리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나와 세상은 자랑치 않고 성령으로 말씀이 잘 증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가 동행하시는 순종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긍휼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긍휼이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기쁨으로 돕는 행위를 긍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불쌍한 마음과 동시에 기쁨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행위를 긍휼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에 사역하실 때 늘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많은 일을 할 때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배 고문에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산인해로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 때 좀 귀찮다. 오늘은 너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보낼 수 없을까? 내일 일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그 마음속에 불쌍히 여겨서 저 많은 병든 이들, 저 많은 귀신 들려 가족이 고통스러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이리와 늑대와 맹수를 피하여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기진이 다하여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이리가 와도 피할 방법을 찾지 못한 그런 상태로 백성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저들을 오늘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모든 사역이 그분의 기초는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치료하신 사역이라고 복음서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모든 기초가 나의 능력을 테스트할까? 이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을까? 그것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으로 밀려오는 저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줄까? 그리고 사실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백성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가운데 긍휼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베푸면 누군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고 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메아리가 돼서 반드시 나에게는 더 큰 돌멩이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죄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힘써서 거듭난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새로운 비전을 천국 백성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건 긍휼의 완성이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불쌍하다는 마음 갖는 것도 소중하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결론이 마침내 긍휼의 마음을 완성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즐거움으로 그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지 상급으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이야 먹고 살만한 시대이지만 초기 2000년 전에 초기 교회는 소수의 무리가 살았습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가고 그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교회로 핍박을 피하여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은 가장 예수님 믿었습니다. 가족이 예수 믿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교회에 등록한 분들은 집에서 예수 믿으면 나가라 해서 매를 얻어맞고 쫓겨났는데 입을 옷도 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어 사신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바로 초기 교회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치료했느냐? 바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라. 지금 집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다 이 말. 아내가 집에서 쫓겨나가고 자녀가 집에서 쫓겨나가서 거의 헐벗은 모습으로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가운데 유복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의 쓸 것을 채워주어라. 또 먹을 것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초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군면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혹독한 핍박과 고난의 시기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남해우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 하나 다 심판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합니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겠느냐. 한 달만 털어봐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고 털어봐라. 그러면 털어서 먼지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탈탈 털어보면 죄가 수천 가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 심판을 주니 그래 너 참 좋은 마음을 가졌구나.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자랑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면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않으면 예배가 성공 안 된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바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담대히 못 나간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 10,000원 훔쳤어요. 그저 그 전날까지는 아빠하고 와락 안 옮기고 아빠 뽀뽀도 해준 사랑스러운 아들이 그 전날 아버지 몰래 아버지도 인지 못하고 있겠죠. 아버지 호주머니 10,000원을 뺐어요. 그리고 그걸로 뭔가 자기 필요를 채웠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못 나갑니다. 그래 아버지가 이상하다. 여보 호주머니 분명히 10,000원 있었는데 당신이 혹시 지갑에서 빼갔어요? 그 아내와 엄마와 아빠 대화를 공부방에서 듣습니다. 자기 방에서. 아이고 두려워서 더 엄마 아빠를 담대히 밥 주세요. 함께 밥 먹는 자리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실직과민은 아빠 제가 어제 필요해서 아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10,000원 제가 뺐어요. 죄송합니다. 아빠 그걸 가지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말하고 가져갈게요. 그랬구나. 아이고 그래 참 정직하구나. 그래 아빠에게 꼭 말하기 애매하면 문자를 주어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되고 회복이 되면 그 다음부터 또 아빠가 들으면 와락 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교인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팔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왔습니다만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3의 은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 천국 가는 영원히 멸망받을 영벌 받을 사람이 영생의 선물을 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만 걸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교회가 살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박수 쳐줄 것입니다. 혹은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면 불신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 건축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긍휼의 영생이 깊어지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먹을 것을 대접하는 것이 긍휼의 영성인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 만나면 귀찮지요. 피하고 싶지요. 근데 그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가정하십시오. 피하겠습니까? 헐벗은 사람에게 이불 옷을 주어 따뜻하게 한 자는 긍휼의 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너무 고급화되었습니다. 의식이 고급화되고 우리의 고급화된 사람들만 우리끼리 모여서
좋습니다 하고 교회가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라고 바라보고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그리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장모님 우리 집에 김치가 없는데 김치를 달라고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김치가 없어서 선뜻 김치를 달라는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걸 도와줘야지, 들었으면 도와줘야지. 여러분, 때로 잘 나가던 사업하던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인연으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여 길거리에 나올 수가 있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가거든 혼자나 힘들면은 몇 사람이 돈을 모아가지고 당장 살만한 사글세 보증금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온 식구가 사십시오. 여유가 되면 다음에 갚으시고 여유가 안 되면 안 갚아도 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교회가 갖고 있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돈 1,000만 원 보증금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긍휼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긍휼을 베풀어야 긍휼 없는 심판을, 긍휼 있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 나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사실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긍휼의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인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 있어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때를 쓰고 있는 우리 모습을 회개합니다.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자란 아버지 죄의 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내게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긍휼의 영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구촌질교회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진정한 교회로 더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종과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임원들, 모든 부서에 속한 분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